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89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어둡고 추운 밤이에요. 외롭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암흑천지 들판인데 갑자기 눈이 멀 정도로 밝은 빛을, 주의 영광의 빛이 목자들을 둘러 비췄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또 낮은 사회적 지위로 소외된 자들이에요. 하지만 천사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곁에 서서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 내용이 1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간절하게 그리고 애타게 기다려온 소식이에요. 자기들을 모든 압제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에 대한 소식, 그 소식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거예요. 바로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를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도 불러요. 크게 소망하며 기다렸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신약이 시작되는데 구약과 신약에는 아주 긴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400년의 시간 동안 어떠한 계시의 소리도 이 이스라엘 땅에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400년을 침묵의 시대, 암흑기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 긴 어둠과 침묵을 뚫고요, 환한 한 줄기 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사람들 귀에 들려옵니다. 바로 왕이 나셨도다입니다. 왕이 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아주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 울려 퍼진 거예요. 굿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중요하고도 너무나도 기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첫 번째로 유명한 선지자예요? 아니죠.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 바리새인, 아니면 제사장이었습니까? 뜻밖에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첫 번째로 전해졌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목자 같은 사람들이라는 글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이유가 있다. 만약 천사들이 신학자들에게 먼저 찾아갔더라면 그들 신학자들은 두꺼운 주석책들을 장시간 뒤지면서 자기들이 받은 계시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느라 시간을 오래 끌었을 것이다. 만약 천사들이 똑똑한 엘리트들에게 그 사실을 먼저 알렸다면 그들은 주위를 두루번거리며 주변 눈치나 여론을 먼저 살폈을 것이다.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는 일이 혹시 우리 체면을 구기지는 않을까?
계산하면서 머리를 굴렸을 것이다. 만약 천사들이 크게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그 사실을 알렸다면 그들은 달력의 일정표부터 쳐다보았을 것이다. 지금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 아기 예수를 방문할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또 자기 스케줄에 따라 맞춰준다고 한다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아주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교회 근처에 맛있는 육개장집이 오픈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가족들하고 함께 그래도 점심시간에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부목사님이 전한 그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 때문에 집에 안 가고 사무실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육개장집이 오픈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사님께는 내색을 전혀 안 했어요. 목사님 상처받을까 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400년이나 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절박하게 기다리던 그토록 중요한 소식, 그 소식을 우리 눈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소식을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기쁘게 진지하게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야? 나는 그러한 소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이고 재미없는 이야기네. 나 다른 일로 너무나 바쁜데, 그 사실을 어떻게 믿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한번 증거를 대봐.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시큰둥하게 또 무시해버릴 사람들이었다면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천사들이 소식을 전하고 떠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후에 목자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고 그래요. 지금 시간이 언제예요? 춥고 어두운 캄캄한 밤이에요. 여러분 들판입니다. 방향도 어디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캄캄한 밤중이에요. 하지만 이 목자들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제 바로 지금이에요. Right now.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요? 천사들이 자기네들에게 전해준 그 소식이 정말인지 가서 확인해 보는 것, 이게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12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해요? 표적이니라 라고 합니다. 표적이라 그래요. 원어로는 세메이온이고요. 영어 성경은 사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표지, 뭔가를 보여주는 신호, 기호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뭔 소리 했습니까? 홈런 해.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 신호를 알 수 있는 선수는 제가 지금 무슨 뜻을 전달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사인입니다. 선수는 압니다. 내가 이거 번트를 대라는 건지 아니면 치고 달리라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지시하는 것을 사인이라고 합니다. 천사들도 너희가 지금 가서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표적,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표적입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소식, 메시아의 탄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진행해 오신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인을 너네들이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 지금 당장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가자 결정을 하고요, 16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해요. 빨리 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소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매주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면 평화가 시작되고 그 평화를 풍성히 누린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계속해서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징표, 그 징조, 사인을 보고 싶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인을 만나고 싶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 육개장이 생겼답니다. 육개장집이 오픈을 했대요. 그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이 당장 나와야 됩니까? 헉, 그래? 그 맛있는 집이 생겼어? 당장 가자고. 맛이 어떤지 좀 보자고. 그래, 이제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도 안 열었는데 가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우리가 알고 들었다면, 그리고 듣고 있다면 누굴 만나길 원해야 돼요? 그 소식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소식,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다면 누구를 만나길 소원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길 소원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 우리들 마음에 지금 목자들처럼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세요? 그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거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길 간절히 원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 구원의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해요. 자, 이제 2-3km 떨어진 그 들판에서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베들레헴 성으로 달려가요. 아마 옷자락을 날리면서 막 뛰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6절 가서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찾아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탐색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곳저곳 들어가서 여기 짐승의 여물통 위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올려놓은 그러한 아이 혹시 있습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더럽게 그런 여물통 위에다 올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문전박대했을지도 몰라요. 이상한 사람이네. 목자 냄새나요. 빨리 나가세요. 그런 아이는 여기 없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실패해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7절 천사들이 말한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해요? 만나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만나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들은 소식을 전달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들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천사들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이 아이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고 이 땅 위에 잃어버린 평화가 다시 회복되고 시작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18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아이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으로 가서 보니까요,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 목자들은 어땠을까?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까지 세상 쓸모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이었으니까요. 목자들이었으니까. 사회적으로 지위도 낮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목자들. 그렇지만 그토록 사람들이 기다려온 가장 좋은 소식, 그 소식의 전달자로 사용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딸아이 어릴 적에 한 번씩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이었냐면, 예지야,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오늘 설거지 한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렴. 그러면요, 이 딸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면서 뛰어가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소식이 엄마가 기뻐할 걸 아는 소식이거든요. 아빠가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설거지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 설거지 해준다는 그 이야기를 엄마가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지 애가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좋아할 소식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막 그 특권이라도 받은 것처럼 엄청나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도 받은 거예요. 엄마! 오늘 아빠가 설거지 한대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뛰어가는 거예요. 목자들도 너무 감격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쁨도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앞이 보이지 않았었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내가 예수님의 오신 그 소식,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내 주위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변화된 얼굴, 내 표정,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당연한 반응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 기억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들려주는 전달자로 살아간다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영원히 계속되는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